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면서 성탄 주일입니다. 마국간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그 주님께서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 예언 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우리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기쁘게 맞이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악보 돌려주세요.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움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주여, 나의 더러운 맘 씻어주소서. 우리 두 손 들고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나의 마음이 어둡습니다. 이 세상이 어둡습니다. 주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들이 섰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이 컬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어둡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캄캄합니다. 세상은 더욱더 아버지 까마득한 세상입니다. 우리를 홀로두지 아니하시고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주여,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밝히시는 빛 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빛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온 영육혼이 드러나게 하사 아버지 주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불로 태워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으로 충만하여 주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 주님의 나라 영광에 드려지고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흠양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며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시끄럽고 늘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 안식과 평안 그리고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회개합니다. 늘 솟아오르는 교만과 불신앙 등 늘 부족함으로 가득 찬 저희들입니다. 부디 늘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십시오. 날마다 더욱 힘써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할 수 있는 힘과 능을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디 이 나라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나라가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몰려오는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나라가 되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성장할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신 오수택 목사님 늘 지켜주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도록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에 새롭게 오시게 될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목사님 인도하여 우리 교회에 오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또 영혼이 구원되고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교회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섬길 자를 뽑아 주십시오.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추운 겨울에 북한의 우리 동포들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구원시켜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십시오.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우리 모두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시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각인되어 우리의 삶 전체를 주장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는 인도하실 때 성령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이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의 뉴송 식구들을 위해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도 교회와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일 성탄절은 올해는 요셉 마리아 가정처럼 예수님과 함께 각 가정별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주 앞에 예배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 후에 바로 뉴송 사무총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임직 후보자 투표가 있습니다. 투표는 온라인 회의가 끝난 후 바로 시작해서 3시까지 교회로 오셔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투표 어려우신 분들 위임 그 시간 전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의 새로운 리더십과 공동체에 나아갈 그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더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시대에 여러 도전과 위기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 위기가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특별한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여서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봉헌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7절로 1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로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성탄의 인사를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25일 성탄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주일로는 오늘이지 성탄 주일인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이제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올해도 메리해요? 기뻐요? 이런 말을 해요. 당연하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쁜 성탄이죠.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지만 또 세상을 바라보고 또 사람들의 대화를 또 모든 상황들을 보면 2020년 이 성탄 주일이 이제까지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가장 극심해진 그 한 중간에 있기 때문에 참 저런 생각도 들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사회 분위기나 개인들의 마음이 어느 때보다도 캄캄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빛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무엇이 빛이 됩니까?
뉴스만 틀면 무슨 소리 나요? 백신. 백신이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연일 백신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14일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바이러스 백신을 맞은 샌드라 린제이라고 하는 간호사, 그분이 접종 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긴 터널의 끝에 한 줄기 빛이 보입니다. 희망의 말을 남겼어요. 또 그 소식에 이어서 백신의 효과가 있다, 없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일반인들은 언제쯤에 맞을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백신을 맞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걱정하는 소리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팬데믹, 이 어두운 밤 같은 시기에 다른 방법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백신을 빛처럼 기다리는 겁니다. 지난 한 달 우리들은 대림절 지냈어요.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딱 달라붙어 가지고 함께 이 기간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4번 설교를 이렇게 했을 때 밤이라는 말을 계속 썼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뉴스성에서도 밤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어두운 밤 같은 시기에 예수님을 기다리며 빛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았던 겁니다. 첫 번째 주에 별이 빛나는 밤에 동방 박사들이 예배하러 찾아왔던 그 말씀이죠. 그리고 잠 못 이루는 밤에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잠 못 이루었던 그 요셉의 순종의 말씀을 봤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님 주신 밤이었어요. 가요 중에 한 부분이죠. 님 주신 밤에. 여러분, 말씀의 씨를 받았던 마리아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면서 성탄주일, 오늘 제목은 이 캄캄한 밤에입니다. 캄캄한 밤 같은 요즘 빛이신 예수님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분이 기다려지기 때문에 이 제목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빛 되신 예수님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빛 되신 예수님께서 캄캄한 세상을 어떻게 밝히셨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알려면 먼저 첫 번째 성탄 그 즈음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탄의 날이 가까워졌을 때요, 그 당시에도 세상은 정말로 캄캄한 밤과 같았습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 천하를 향하여,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그때 모든 식민지 나라를 향하여서 호적하라고.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의 수를 세서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 있도록, 그리고 징집하기 위하여서, 군사로 뽑기 위하여서 그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3절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 예수님이 오시던 그때 하필 세상이요, 온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다 이동하던 복잡한 그러한 세상이었던 거예요. 툴툴거리면서 이동하던 그때 요셉과 마리아, 그들 역시 자기가 살던 곳에서 고향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저 북쪽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촌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본적은 저 아래 예루살렘도 더 지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또 남쪽에 있는 시골, 그 동네가 자기의 고향인 거예요. 150km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 그 먼 길을 이제 여행하게 됩니다. 근데 하필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에서도 이제는 산딸이 가까운 때가 된 거예요. 부부는 한숨을 지으면서 고향을 향했겠죠. 요셉 부부가 간신히 베들레헴 땅에 도착했는데 늦게 도착했으니까 여과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배는 아파오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가운데 간신히 얻은 것이
마국간인 거예요. 마국간에서 급하게 아기를 출산한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두 사람의 나이는요 10대입니다. 15, 16, 17, 18 그 남자 여자의 나이가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처음 출산하는 어린 마리아와 남편 요셉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리고 걱정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실제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는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출산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아기를 받아냈는지 여러분 생각만 해도 까마득한 거예요. 뭐 어찌어찌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한바탕 아기 낳는 소리가 시끄럽게 지나가고 이제 깊은 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요한 밤, 그리고 더욱더 캄캄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8절에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 같은 시간에 저 들판에서는 목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도 역시 캄캄한 밤이었죠.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었다라고 했습니다. 캄캄한 밤에 하늘의 빛이, 하늘의 영광의 빛이 목자들에게 비춰진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놀라운 말씀이 선포됩니다. 10절에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고 이어서 하늘에서 엄청난 찬양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신 거죠. 하늘을 봤더니 천사들, 그리고 천군, 여러분 하늘의 군대, 그리고 모든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이 찬양으로 울려 퍼졌던 거예요. 천군과 천사들의 웅장한 찬양에 목자들은 깜짝 놀라요. 한면으로는 두려워요. 그리고 감격스럽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은 목자들은 그 말씀대로 이제 아기 예수님을 찾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 모든 소식을 전합니다. 18절에 듣는 자가 다 놀랍게 여기되, 깜짝 놀랐죠. 캄캄한 밤 중에 있던 이 마리아와 요셉, 그들의 방문도 놀라웠는데 그들의 소리에 더 놀라요. 그리고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놀라게 하는 말씀, 특별히 마리아의 마음에 새겨진 이 말씀, 마음에 이게 새겼다 그랬잖아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캄캄했던 마리아의 이 마음에 그 어둠을 밝혀주는 그 말씀, 그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마리아는 그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고 묵상했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첫날 밤은 어둠을 밝히는 영광의 빛, 그리고 천사들의 찬양, 그리고 말씀의 빛으로 충만했습니다. 특별히 마리아의 마음에 비춰진 그 말씀의 빛,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길 바라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천사들의 그 찬양 가운데 있었던 그 메시지, 그리고 마리아의 가슴에 새겨진 그 메시지가 여러분에게도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말씀이 뭡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자, 다시 말해서 지금 나와놓은 이 아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이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알고 있어요. 이제 요셉을 통해서 그 이름도 예수라고 지어지는 것 알고 있어요. 자, 이 아기는 구세주, 구원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 아기의 이 땅에 온 목적이 찬양 가운데 그대로 있던 거예요. 이 아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그리고 이 아기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태어났다. 나는 이 아기를 지금부터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기가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양육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새기게 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탄생, 지금부터 수십 년 전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의 탄생이 사람들에게 평화와 기쁨이 되었습니까? 생각이 깊어지죠? 나는 어느 날 내 생일에 누가 내 생일 축가라고 불러주는데 왜 태어났냐? 왜 태어났냐? 이거를 불러주더라고요. 누가 그래요? 자기 태어난 것을 한탄해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자, 탄생이야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으니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온, 내가 의식하며 살아온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었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끼치며 여러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성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하는 천사들의 이 찬양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요, 또 그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 성도들의 존재 이유와 삶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마리아처럼 이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고 내 것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캄캄한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끼치는 빛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자,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간신히 얻은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이제 받았다는 것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기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뒤처리하는 거를 자기들의 어머니한테 배워서 어떻게 했겠죠.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를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아기를 뉘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마구간인 거예요. 흙, 지푸라기, 똥냄새 가득한 그러한 마구간이라고요. 어디다가 이 갓난아기를 내려놓겠어요. 그나마 여기 봤더니 뭔가 튀어 올라와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게 뭐예요? 구유인 거예요. 구유는 양, 소, 말 그런 짐승들의 밥을 넣어놓는 밥통인 거죠. 여물통. 그나마 그게 있어서 끌어다가 아기를 강보로 천으로 싸서 그 구유에다가 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방 한 칸 마련할 능력이 없어서 저 보잘것없는 구유에 탄생하신 것이 아니죠.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났던 천사를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권력자, 그 지역의 부자 누군가에게라도 보내가지고 어디서 온 사람이 지금 아기를 낳는데 방을 내놔라 하면 천사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못하겠다고 하겠어요? 좋은 방을 분명히 내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지금 주님은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계속 구유까지 가게 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구유에 누이심 그 자체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끼치시는가에 대한 메시지 자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유에 누이셨다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낮은 곳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부잣집에 또 부유한 그리고 왕의 집안에서 태어난, 그래도 하늘의 하나님이 낮은 곳에 오셨다라고 할 판인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 중에 가난한 집에, 그리고 아기를 낳을 때 마구간에서, 그리고 뉘어놓을 제대로 된 침대가 없어서 구유에 누이셨다. 이것은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 오게 하신 주님의 뜻이 있었던 겁니다. 그 뜻이 뭡니까?
주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람들이 나오되 아무런 장애물이 없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왕궁이나 귀족들이 사는 곳에 태어나셨고 그곳에서 일생을 사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부를 가까이 만났을까요? 병자들을 만나서 만지실 수 있었을까요? 세리들을, 반역자로 말한 저 사람들을 만났을까요? 창기들을 만나셨을까요?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일반적인 서민들의 삶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나셨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이 어떻게 그 예수님을 방문하여서 경배하고 인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구간에 구유에 누이셨기 때문에 그 당시 피천한 직업이었던 목자들이 제일 먼저 손님으로 경배하기 위해서 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탄생의 첫 번째 손님으로 누구를 세우셨어요? 목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동방박사들은요, 한참 후에 온 겁니다. 동방박사들 마태복음 보면 그들은 집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 집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들은 지금 마국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첫 번째 축하객. 하나님은 바로 가장 낮은 자들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문턱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에 있어서 장애물이 없도록 다 치워놓으시고 초청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낮은 자리에 육신을 입고 겸손하게 오심으로 모든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바로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게 된 것이고 주님이 주신 평화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낮아지심, 겸손은 캄캄한 밤을 비추는 바로 그 빛 자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태어난 이후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평화를 끼칠 것인가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말구유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에 말씀했어요.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립니다. 밝은 지역도요, 어떤 사람들이 기쁘게 즐겁다가도 교만한 사람이 들어가면요 칙칙해져요. 교만은 사람들 간의 평화를 깨버립니다. 교만한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그 가운데 성령의 빛이 임할 수 없어요. 하지만 겸손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기뻐하셔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들어가면 그 공동체가 아주 아름다워져요.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임, 여러분이 속한 가정, 구역, 공동체 어느 곳이든 여러분이 이렇게 싹 들어갔을 때 밝아집니까? 아니면 긴장합니까? 여러분, 화평합니까? 불화합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여러분은 나이와 지위와 직분에 맞는 자리에 앉아야만 편안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불편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낮다고 하는 자리가 구유만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기꺼이 구유에 누이셨는데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찌하여 우리는 자꾸 높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지 아니하면 왜 그래도 마음이 불편한 것인지, 그런 자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가려버리고 공동체로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아닌지 깊이 성찰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마리아가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고 했는데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주님의 그 낮아지심, 그것을 깊이 새기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내려앉고, 내가 먼저 머리를 숙이고, 내가 먼저 허리를 숙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공동체 평화가 임하여 그 사람이 기뻐하고 그 사람도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에 가장 오래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예수 탄생교회라고, 이것이 지금 한번 사진 보세요. 크기는 훨씬 더 크죠, 교회는.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졸업여행으로 성지순례를 갔어요. 저 사진은 제 사진은 아니고. 근데 저 교회에 지금 문이 보면 무슨 강아지들이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문으로 만들어놨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저것이 정문입니다. 높이가 1.2m 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진을 자세히 보면 위로 이렇게 동그랗게 문 자국이 있죠. 원래 문은 컸어요. 처음 지어놓을 때는 제대로 지어놨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함부로 아무나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좁혀놔 버린 겁니다.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머리를 숙이도록 하기 위해서 12세기에 좁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출입문은 겸손의 문 혹은 좁은 문이라고 불립니다. 낮고 작아서 허리를 숙이지 아니하면 도대체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 탄생교회를 드나들 때는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가야 됩니다. 머리와 허리를 숙여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의 겸손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겸손히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유까지 낮아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를 끼치기 위해서는요, 기꺼이 낮은 자리를 찾아가는, 머리를 숙이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교회를 올 때 세상에서 교만해져 버린 이 목을 꺾어버리십시오. 고개를 숙여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겸손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갈 때 다시 한 번 더 깊이 고개를 숙이십시오. 예수님의 낮아심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나가 사람들을 또한 그렇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캄캄한 밤 같은 이때를 밝히는 빛된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의 이런 겸손은요, 자라가시면서 제자들 앞에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대야를 들고 오는, 물을 담아 대야를 들고 오는 섬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인들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희생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씀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새기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 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다고 말씀하냐면 낮아지셨다, 비우셨다, 복종하셨다, 죽으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품고 새기고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기도 제목, 지금 이 말씀하고 거꾸로 반대로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주여 높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머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물론 그 기도 내용에 따라서 그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 겸손, 섬김, 희생, 비움, 복종, 이 죽음, 이것이 우리들에게 새겨지고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고 우리들에게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캄캄한 세상 속에서 너희는 빛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랑해요. 대표적인 게 빌딩들 아닙니까? 옛날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제일 높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더니 뭐 다른 빌딩들이 막 계속 올라가요. 각 나라마다 막 경쟁을 합니다. 지금 어느 중동에 있는 빌딩이 제일 크지 않을까 싶어요. 이름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빌딩보다 가장 높은 것이 있으니 바로 인간의 교만입니다. 고집이에요. 자기 자랑이에요. 아무리 높은 것을 지어놔도요, 내가 더 높아 라고 하면서 보잘것없는 거로 눌러버리는 그 교만과 고집과 자기 자랑. 여러분, 그것이 가득한 세상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까지 시기, 질투, 다툼, 자기 자랑, 교만,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요, 캄캄한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캄캄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그 위에 누이셨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 착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오늘 말씀으로 하면 낮아짐입니다. 섬김이에요. 희생이에요. 손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그 사람과 하나 되고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게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이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너무 크게, 너무 위대하게 계획할 필요 없어요. 지금 작은 것에서부터 그냥 주어진 것에서 감사와 그리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면 돼요. 새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겠는데, 요단강 계곡에 이 경사면에 3개의 나무가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 나무에게는 자기 나름대로 소망이 있었어요. 첫 번째 나무는, 나는 저 수도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의 제목이 되고 싶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러 오는 그 성전의 한 부분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멋진 일에 쓰임받고 싶어. 두 번째 나무는, 나는 저 큰 바다로 가고 싶어. 대양을 항해하는 큰 배, 범선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왕래하고 특별히 온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멋지게 쓰임받고 싶어. 세 번째 나무는, 나는 여기 남아서 높이 자라서 많은 그늘을 내고 그리고 가까이 오는 사람들에게 그늘을 내어주면서 이곳에서 쉬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해주고 싶어. 이런 소원들을 낸 거예요. 자,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었던 나무는 어느 날 찍혔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시골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 나무는 마구간의 구유로 만들어졌어요. 나귀가 핥고 양이 핥는 먹이통이 되어서 한 구석에 덩그러니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큰 배가 되어 대양으로 가고 싶다고 했는데 찍혀가지고 작은 조각배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바다가 아니라 호수, 갈릴리 호수로 보내어집니다. 그곳에 이 어부들이 올라타가지고 냄새나는, 비린내나는 생선이나 싣고 다니는 고깃배가 된 거예요. 세 번째 나무는 그 자리에 그냥 있고 싶어 했지만 어느 날 사람들에게 찢겨졌습니다. 다듬어집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다듬어질까? 그랬더니 십자가가 된 거예요. 죄인들을 매달아 죽이는 십자가 사형틀이 돼버린 거예요. 하필이면 나를 이런 비참한 일을 하는 일에 나를 만들어 놓았는가?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세상의 구원자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좋은 집, 좋은 처소들을 다 두고 하필 그 마국간 초라한 말구유 위에 누이신 거예요. 첫 번째 나무였던 그 말구유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번째로 품어 안는 큰 영광을 얻었습니다. 다시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로 가셨습니다. 그 배들 가운데 한 보잘것없는 고기 배를 짚으셨고 그 고기 배 위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잠깐 뛰어달라고, 그리고 무태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큰 바다로 가기를 원했던 그 배, 하지만 조각배가 되었던 그 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의 강단으로 쓰시는 그 영광을 받게 되었던 거죠. 세 번째, 또 그 나무는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세 번째 나무였던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달리신 거예요. 이제까지는 죄 많은 죄수들을 사용하는 틀로 쓰여졌는데, 그날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는 그 나무로 쓰임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참혹한 십자가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가장 큰 상징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무들처럼 우리들은 자기 계획대로 내가 큰 일에, 멋진 곳에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내 계획이 아니라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의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끼치게 되고 하나님께 비로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주일 이 아침에 빛 되신 예수님,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깊이 새기면서, 주님, 나도 구유로 내려갑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빛 되신 예수님, 내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그대로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빛으로 오신 예수여, 우리 한번 부르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움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주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마음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세상, 이 캄캄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둡고 캄캄한 나의 심령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아니시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성탄의 주일 우리들에게 준 귀한 말씀,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다시 한번 낮아지고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사람들을 섬기며 사는 자들로 온전히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팬데믹과 함께 혼란스러운 어두운 때를 지났지만 빛 되신 예수님, 그분의 등불 되신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 겨울도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도록 주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가지가지 기도의 제목, 감사의 제목으로 담아 주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흠향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그 두 손 모아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으로 충만하여져서 정말로 겸손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평강과 기쁨을 나누어주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 품고 나도 겸손하게 주님 따르겠다고 작정하며 일어서는 저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12시 정각에 사무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5분 여러분 쉬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